상업에서 성공한 어떤 한 분의 이야기인데 한번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이 터전에서 기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빵에다가 그걸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전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빵,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는 정말 믿고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사업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여러분 동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동부대표 치아바타빵 이 동영상을 한 5번쯤 보았습니다. 이 빵을 만드는 목적을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그리고 사업에 7번 실패를 하고 또 아들이 암에 걸리고 그때 일어설 수만 있다면 자기의 영혼이라도 팔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이 점점점 뻗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귀한 성공. 오늘 성공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성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령별 성공의 기준이 뭘까? 재밌는 얘기인데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다. 40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다.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다.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 건강하면 성공이다. 80대 아직도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다.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다. 그 다음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다.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성공의 얘기죠.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이런 세속적인 성공은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덤. 이런 게 본질이 아니고 덤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잠언이 뭘까? 잠언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도록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내죽사 말이다 그래. 내가 죽도록 사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잠언이 복음 중에 복음일까?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림을 받고 풍성하게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잠언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구분해 보면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라면 선지서는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원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서는 뭘까요? 이 지혜서가 바로 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인데 전도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왕의 자녀로 황실 경영의 지혜를 배워서 풍성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사실은 솔로몬이 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다윗 왕 때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솔로몬 왕이 그 자녀에 있는 왕자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왕자고 공주라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성공을 배우고 행복을 배우고 이 모든 것 다 치면 형통을 배우라고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자와 공주가 왕실 경영의 지혜를 배워서 많은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축복을 누리도록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은 뭘까요? 사랑과 기쁨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세상은 사랑과 기쁨, 번성과 부요함, 거룩과 자유, 풍성한 교제와 왕권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과 영생이죠.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퍼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잠언입니다. 오늘, 내일 성공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이 이제 성공의 근원입니다. 성공의 근원.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자,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정말 성공한 나중에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내 인생이 진짜 성공의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 오는 것은 자아상입니다. 자아상. 여러분 따라하세요.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 오는 것은 자아상이다. 자, 여러분, 자아상. 주님 안에서 형성된 자아상. 자아상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자아상입니다. 셀프 이미지인데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성경적 자아상. 성공은 이미 당신 안에 시작됩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자, 풍부는 이미 당신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풍성한 삶, 성공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줬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고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고 가장 유능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가치 있는 존재.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 자아상을 모르는데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것은 결코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성공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 자아상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성공도, 진정한 풍요로움도 주님이 주시는 자아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나무의 풍성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인생을, 나를 평가할 수 있을까? 나를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나의 자아상이 형성이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곁에 있는 부모입니다. 부모. 바로 내 곁에 있는 부모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줬나. 나의 선생님이 너는 이런 아이다. 또 목사님이, 또 나중에 커서 친구가, 이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귀해,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긍정적 자아상이 생기는데, 부정적 나쁜 얘기를 듣게 되면 나는 그런 아이구나,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럼 긍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자아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요, 그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행복과 불행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무릇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그려지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자신의 사람됨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메뚜기 장화상,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전부 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 메뚜기 장화상이에요. 자, 나머지 그럼 10사람은 다 메뚜기 장화상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죠. 승리할 수 있었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 이 긍정적 자아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날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또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이 성공과 실패의 요소가 자존감에 달려있다 그래요. 나다나엘 브랜든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힘이 뭘까? 자존감이다 그래. 자존감. 또 하나 뭘까?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죠. 담대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앞으로 장래가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절망하고, 그리고 어때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게 다 악한 사탄의 세력인데, 두려움은 인생의 큰 장애물이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것이 생길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자신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긍정적 자아상을 새롭게 갖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따라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75세에 부르시고 모세를 80에 부르시고는 긍정적 자아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을 이끌어오는 것이 긍정적인 자아상이다 그랬어요. 자아상. 아름다운 자아상이다. 그런데 이 자아상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나? 그것은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 잠언에서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성공 중에 정말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오는 것은 따라하세요. 축복의 언어를 듣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듣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언어 속에는 여러분 생명이 담겨져 있죠.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 속에는 행복과 성공의 씨앗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생산품의 원재료가 말입니다. 생산품의 원재료가 언어예요. 언어. 무한한 가능성의 힘이 언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언어. 말에 있어요. 생산품의 원재료가 언어예요. 언어.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얘기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자상이 형성되겠어요? 나쁜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성공이에요, 그게. 불행한데. 자, 말의 원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의 원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 제2의 창조가 어떻게 될까? 언어예요. 자문이들을 강조하는 거죠. 언어의 창조력이 뭐야? 성공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만나는 순간 인간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언어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언어의 감화력이 성공을 끌어옵니다. 자, 언어의 감화력이에요. 언어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이 나게 하고 기뻐서 웃게 하고 감동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치유력이 성공을 이끄는 거예요. 언어의 치유력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치유력이 성공을 이끌어온다. 자, 언어가 병들었어요.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인생은 삽시간에 망합니다. 언어가 긍정적이 좋다고 부정적이고 언어가 거칠어요. 그런 인생은 성공은 한다고 할지라도 높은 권좌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금방 추락이에요. 따라하세요. 언어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어때요? 견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견인력. 결국은 어때요? 영향력인 것입니다. 영향력. 유튜브에 설교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고, 나빠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한 건 했어요. 그래. 뭘 한 건 했어요? 이거. 싫어요, 나빠요. 이게 뭐 하나 생겼어요. 2개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좋다고 하는데 나쁜 거 한두 개 있는 것 가지고 신경 쓰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이 좀 나쁜 얘기를 해보세요. 가능성이 구겨지는 거예요. 가능성.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끌어오는 것은 축복의 언어를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참 잘할 거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 줄 알고 살아가도록. 좋은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목사님에게, 교수님에게 좋은 이야기를 가능한 한 어렸을 때 그 부모가 그런 얘기를 들려줘야 긍정적 자아상을 심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오는 것은 따라하세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이 마음이 됐구나. 옥토밭이 됐구나. 그러면 어때요? 풍부를 부어주는 거죠.
진정한 성공, 진정한 풍요로움을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이 뭘까요? 좋은 종자가 뭘까요? 좋은 씨앗, 좋은 종자.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종자가 좋아야 되잖아요. 씨앗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이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성경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밭이다 그랬어요. 밭. 옥토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밭. 이 좋은 생각이, 이런 좋은 씨앗이, 종자가 마음의 밭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때요? 씨앗이 자라나 발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종자가 되는 거예요. 묘목이 되는 것입니다. 묘목. 그러니까 벌써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종자가 커서 묘목이 되고 나무를 심는 거죠. 마음은 육체라고 하는 성전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전쟁터가 있죠. 마음에는 전쟁터가 있어요. 무슨 전쟁터일까? 이 마음이 세 가지가 싸웁니다. 이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왕자 안에 앉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마귀라는 놈도 그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마귀. 또 한 놈이 있어요. 요 놈이. 요 한 놈이 누굴까? 바로 나라고 하는 자입니다. 나라는 놈이 자꾸만 내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는 것처럼 해요. 마귀가 또 끌고 가는 것처럼 만들어요. 마음은 소우주와 같고 넓고 넓으며 깊고 높은 것이 마음이죠. 근데 어떤 때는 이 마음이 너무 좁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빵빵 넘어져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누굴까? 나는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성공을 끌어오는 생각이 옵니다. 마음에서 성공을 끌어오는 언어가 와요. 마음에서 풍부함, 성공을 이끌어오는 성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상상력과 깨달음이 마음에서 옵니다. 또 성공을 끌어오는 잠재의식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정원에다가 좋은 씨앗들을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성공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의 축복. 저는 잠언을 읽다가 잠언이 정말 심리학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듣고, 잠언 정말 경영학 교과서구나. 잠언은 정말 인간관계, 재물관계, 왕의 관계, 이런 관계, 인간관계론 같구나. 이 잠언은 또 행정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진정한 성공을 끌어오는 것은 자아상이다. 그래서 자아상. 근데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터득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그렇게 강조하는 두 번째는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오는 것은 축복의 언어다. 축복의 말을 들어야 돼, 계속해서. 그리고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 언어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이 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고 치유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뼈에 새겨져. 각인력이 있어요. 이 언어는 그런 거죠.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오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좋은 씨앗을 마음이라는 밭에 심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잘 나오고 또 영상으로 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잘 나오셨고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아상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성전에, 지성소인 마음에, 내 마음의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다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